할렐루야. 12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렸는데 12월 마지막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9장 찬양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들으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보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예, 오늘은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장년들을 위한 설교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때가 있죠. 네,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나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겉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속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일 수 있죠.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린 아기는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커가면서 아이들도 이런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이들이 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것에서 자신을 숨기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늘 하시듯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려고 그들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넘은 것,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심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인간의 마음에 부끄러움,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낼 때는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내어쫓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부끄러운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는 안정감이 사라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이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덮어줄 무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의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거, 이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옷을 당당하게 또 멋으로 입고 다니지만 실상 옷의 시작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일곱인 재앙, 그 일곱인 재앙을 지나서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도 지나고 일곱 대접 재앙, 그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대접 재앙, 이 부분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사실은 재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7인 재앙이 이렇게 시작되고 7번째 인을 떼는 것과 함께 7 나팔 재앙이 같이 겹쳐집니다. 7인 재앙 안에 7 나팔 재앙이 있는 거죠. 7 나팔 재앙의 끝에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7인 재앙이 제일 크고 또 그 안에 이렇게 7 나팔 재앙, 그 안에 7 대접 재앙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 재앙이 울리면서 7 대접 재앙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겹쳐지죠.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품고 있죠. 마치 뭐 양파의 속처럼 배추의 속처럼 그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대접을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될 때 그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밟고 올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인 용과 적 그리스도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또 다른 짐승의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 왕들에게 이 세 영이 같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 큰 날에 하나님과 이들이 다투기 위해서 불러 모읍니다. 천하의 왕들을 불러 모으죠. 그들이 불러 모으는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이름 뜻은 무깃도의 언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이 무깃도는 구약에서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전투를 벌이는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는 이 아마겟돈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전투의 모습은 17장부터 20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장이 끝나고 나면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전투가 있기 전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인 셈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됐을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이렇게 보좌로부터 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 없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완전히 부서진다는 뜻이죠. 맹렬한 포도주 잔을 쏟으셔서 각각의 섬도 다 없어져 버리고 산악도 없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 보통 이제 찾으면 한 34kg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60kg 이렇게 좀 각주가 달려 있는데 34kg가 하늘에서 우박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집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34kg나 되는 이런 우박이 떨어진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이는 뭐 이렇게 사람이 맞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이 대접재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번째 대접재앙이 있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앙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의 모습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돌이켜서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이 하나님께 왕으로부터 이렇게 짐승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요나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인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깨닫게 하는 은혜, 용서받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건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다 되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을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은혜가 묘하게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느니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들이 자연 만물 속에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할 때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치와 원리를 넣어 놓으셨던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썰물과 밀물이 있는 것 등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외부의 힘이, 누군가의 은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군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죠. 신기합니다. 니느웨 땅에 이상기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그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계기일식도 일어나고 자연의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요나가 이 성에 와서 자신들에게 이 땅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흥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이 느끼는 어떤 경외감, 놀라움,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시기로 한 심판, 재앙을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러한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6번째 대접재앙을 유브라데 강에 쏟고 나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8복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쭉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이죠.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앞부분은 맨 첫 번째하고도 연결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복, 오늘 세 번째 복, 저는 이 복을 깨어있는 자의 복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을 보면 벌거벗음을 면하는 자의 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단순한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오롯이 당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를 덮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복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대신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그것이 보자기가 되어서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십시오. 그 옷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옷을 늘 입고 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고 자기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의 영성, 저는 깨어있는 영성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 있는 자의 영성, 깨어있는 영성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영성을 지니고 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영성으로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는 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영성,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은혜의 영성이죠. 이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현실을 모를 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빼고는 다 아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보고도 부모인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는 고아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볼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7교회 중에 겉으로는 부자인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안약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대학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생산되는 그리고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부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사실은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흰 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이 흰 옷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불로 연단한 금, 영원히 타지 않는 금, 눈에 넣어야 되는 그 안약,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 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옷을 받아 입으십시오. 매일매일 입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의 수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영성입니다.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좋은 전통, 한국교회는 큐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아뢰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해석되지 않던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 왕의 기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잘 견디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 옷을 입고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기도로 아뢰십시오. 깨어있는 영성은 말씀의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실은 너무 잘 알지만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 그것을 위해 아침마다 제가 큐티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도록 맥체인식 성경 읽기로 같이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노트에다 그날 읽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기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큐티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한 방법은 그 말씀 중에 있는 한 단어 한 구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문맥,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머금고 있으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말씀 앞에 섭시다. 거룩의 옷을 입읍시다. 새해에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 방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현실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말 깨어있는 영성으로 2021년 새해를 축복 가운데 맞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도록 건면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흰옷을 매일매일 입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새 생명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흰 옷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 살겠습니다. 시절이 약하다고 탓하거나 세상과 버타는 잠자는 영성이 아니라 이런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님 주시는 말씀 받고 매일매일 말씀의 옷을 입겠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겠습니다. 기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지내는 이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신 믿음의 주이시요 구원의 보좌기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예배는 쉬었습니다. 달력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이후에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지네 양육 모임은 내일까지 쉽니다. 그리고 영시 예배는 12월 31일 11시 30분에 줌으로 하겠습니다. 초대된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익숙치 않지만 새해 같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부분들을 좀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또 영시 예배로 해 가길 원합니다. 2021년에 그동안 기장 새삼교회에서 또 파송받아서 이렇게 섬겨주셨던 가정 중에 해운대 새삼교회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만재 송경자 집사님 부부 또 이말순 집사님 기억합니다. 이분들이 또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시도록 또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한 해 연말 지내시면서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빌고 2021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무겁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깨어 지내시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